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인데요. 이 알래스카가 원래 추운 곳인데 추운 알래스카에서도 한겨울에 이 픽업 트럭을 몰고 이 픽업 트럭 뒤에 무슨 이 캐빈처럼 조그만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눈보라를 뚫고 운전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녁에 길은 얼어가지고요 빙판이 돼 있고 또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서 동물을 치기도 하고 그런 위험 속에서 껌껌한 밤에 눈보라를 뚫고 운전하는 내용을 그냥 카메라에 담아서 동영상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별 내용이 없는데 왜 제가 그거를 끝까지 봤냐면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평소 같으면 짧게 나온 것만 보지 뭐 그 정도로 보지 않는데요, 끝까지 봤냐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하고는 정말 다르다. 나는 눈보라가 치는 밤은커녕 껌껌한 밤만 돼도 이 운전하러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그 알래스카에 아무도 없는 그 정말 길 하나만 있는 곳에 길도 그 눈이 덮이고 얼음이 있는 길이라서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또 눈보라가 치고 그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그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더니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데도 그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밤길에 운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야, 나도 좀 저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약간 무모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너무 부러워서 끝까지 봤습니다.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좀 씩씩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마음이 소심해가지고요, 무슨 일 있으면은 그냥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러는데 뭔가 저렇게 그냥 폭풍우가 몰려와도 나는 뚫고 가겠다라는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보고 나서 나도 저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봤던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별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특별히 혹시 내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아예 이 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사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심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참 소심한 사람이야, 난 마음이 너무 좁고 용기가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화롭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나서 또 어떤 패턴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셔서 다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족속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어려웠는지를 성경에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막 너무 힘드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집에 있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서 막 웅덩이도 파고 굴과 산성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파종 때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를 하게 되면 쫙 몰려와서 다 뺏어갑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제 다 뺏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죽게까지 되는 극한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동안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힘들고 고생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보시면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이제 부르짖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어지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다음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본문에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데,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 사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기드온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표현할 수 있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아주 짧지만 그 사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식어들을 붙이고 있죠. 근데 오늘 기드온에는 어떤 수식을 붙이고 있냐면, 말씀 보시면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사사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 용사라는 것은 용감한 전사라는 것이죠.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그 앞에 아예 큰이라는 것이 붙여서 큰 용사요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걸 봐서 기드온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호탕하고 정말 두려움이 없고 정말 용감불상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요. 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 밀을 타작하거나 포도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연결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밀은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을 하죠? 예, 넓은 데 나가서 타작하는. 왜냐하면 이 밀을 까부수는 거 이렇게 타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무슨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타작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포도주는요, 먼지가 들어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포도주 틀 안에서 그 포도주를 어떤 이제 부시고 그 즙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좋은 깨끗한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포도주 틀은 실내에 있기 마련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 포도주 틀이 실내에 있었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그런 장소에서 이 포도주를 가공하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밀을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넓은 데서 힘들지 않게, 그리고 좀 먼지가 나고 뭐가 부순물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데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건 뭐냐면 숨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특별히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심성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은밀하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좀 용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15절에 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제 뽑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뭐라고 기드온이 대답하냐면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을 겸손한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용감하고 지위도 높고 그런 집안 출신인데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 므낫세 족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큰 족속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겸손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진심으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좀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예 그리고 아멘하고 용감하게 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게 용감하게 또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뭐가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겸손하지만 어떤 면에서 겸손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뭔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죠. 또 하나님, 이게 정말 뜻이라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딱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의 분들도 있죠. 근데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 보시면요, 기드온의 부모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집에 가지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좀 뼈대 있고 굉장히 신앙 좋은 집에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집에 갖고 있던 그런 모습이고, 또 보시면 그걸 이제 부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다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막 할까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본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글쎄요,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큰 용사요. 그냥 큰 용사하지 말고 뭐 다른 좀 수식을 썼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해필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성경에서 굳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기드온이 딴 사람에 대해서 비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어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죠? 그 뒤가 중요한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실 소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뭐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잘 타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이제 우리가 뒤에 기드온을 더 살펴볼 때 나오겠습니다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심한 사람, 숨어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 1장에도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영원한 2인자와 같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완수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동안은 시키던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시를 해야 되고, 그동안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면 모세 뒤에 숨으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좀 세상도 어려우니까 힘들지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게 되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면 제자들이 남을 텐데요. 사실 뭐 용기 있는 제자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이제 믿던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만 남게 될 거라고, 또 승천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사도들이 뭐 순교를 하면서도 또 돌에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사실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반성을 많이 해요.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바울이 그 난파 당해서 그 몰타 섬에 들어가는 내용을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참 파선하고 돌에 맞고 뱀에 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에 가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뭐 자질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난 너무 소심하고 너무 약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근데 기드온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큰 용사를 삼아 주실 텐데요, 기드온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허물라고 얘기하십니다. 허물라고. 죄 가운데 떠나라고,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큰 용사가 되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죄된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믿음 없던 것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허물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 기도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있지 않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역사하셔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불신앙이 있고 세상을 어떤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 처음 와서 저희 아내하고 플로리다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컨퍼런스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외국 학생들을 위한 그런 컨퍼런스였는데요. 오전에는 이게 모임을 갖고 전도 모임이죠. 전도 모임을 갖고 오후 시간에는 이 디즈니 월드 같은 데 이제 구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뭐 다 거의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 왔겠습니까? 디즈니 월드 가는 게 관심 있어 온 거죠. 근데 오전에는 어쨌건 뭐 호스트 패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컨퍼런스 모임에 참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외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만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모이도록.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었는데 거기에 오신 한국 분들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교포들도 있고 그런데 웬만한 미국 대학교는 이름을 못 낼 대학교에서 최고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한국 분들, 직업도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모이셨. 그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 공짜로 여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때 젊고 신학교 학생이고 그랬는데 그 주최 측에서 제가 신학교 학생인 거를 알고 마지막 날이었나요?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영화를 보여주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보고 사회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먹은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어쨌건 그 신학생이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그러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사회를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도하는 자리니까 거기 이제 그 믿는 분들이 딱 봐도 대한민국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쫙 앉아 계신데 이제 그 편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뭐냐면 딱 봐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건 짐작입니다. 직접 가서 여쭤본 거 아니니까 딱 봐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일어나셔서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 중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울먹울먹 하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소개하는 시간에 다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벌써 다 은퇴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한참 젊을 때고요. 이 나이 차이도 많고 경력 차이도 많고 학력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주눅이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소심해요. 제가 용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해도 소심한데 그러니까 쩔쩔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마음에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러워요.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데 어쨌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나 너무 부족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 누가 있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결심했던 계기인데요. 그때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예.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도전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 돌이켜서 성령께서 그런 용기를 안 주셨으면요, 제가 막 나와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용기를 주셔서 어쨌건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린 약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인간적으로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나 상처 입기도 쉽고 또 낙심도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